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자, 9월달입니다. 근데 9월달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근데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은혜를 받고 그는 자녀를 갖고 싶었지요. 근데 자녀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딱 와버린 거예요. 이제 안 되구나라고, 몸은 죽었구나라고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늘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영적으로 만났는데 오늘은 사람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한다는 것.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성령 시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상대방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하구나 하고 성령은 나에게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 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은 틀려갖고 늘 무시고 또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광고나 서로 모임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 입술에서 툭 던지는 말이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툭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어린아이 입술에서 나왔다고 얘들 말이라고 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도 너무 충만하면서도 영적으로 교만할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으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풀 수 없는 것을 한계가 와서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어떻게 나는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기 이전에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설교를 우리 마음에 있는 뭐요? 여리고 코앞에 있는 여리고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만 우리 앞에 현실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요. 누가 말하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자꾸만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표현, 축복하는 표현, 격려하는 표현이 달라요. 좋은 말로 하지만 툭 치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친해야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말을 때로는 거칠게 해서 함부로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의 마음이 오늘 화가 났구나 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꼭 저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가? 자기 계시를 할 때요. 말씀으로 통해 해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해요. 어떤 명령을 통해서 해요. 근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일을 통해서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르지요. 일을 통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게끔 하고 거기서 만나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기 전에는 안 돼. 이렇게 딱 내가 차단해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같이 하자 그러죠. 그럼 그거 참여하면 하나님이 대본이 말해요. 근데 거기 안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와 있었어요. 그런데 13년 이후에 그가 너무 어려웠을 때 99세 때 하나님이 와서 말한 게 그때 말씀을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서 받아들여요. 근데 사라는 못 느껴요. 사라는 웃어요.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는데 사라는 못 받아들여요. 내 몸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으려. 이렇게 자기 메시지를 던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못 풀면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영적으로 푸신다.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 몸 죽었어. 내 몸 죽었어. 나 환경 끝났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적으로 와서 그 문제를 푸시는데 나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참여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오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꼭 생각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안 와요.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와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방법부터 하나님 와서 그래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오라고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결정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구만 몰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 몸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미 결정하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교회에 이미 축복을 주시고 오셨는데 누가 못 받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표현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장막문회라고 나오죠.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늘 여름이 되면 어느 나무 그늘 밑에 가서 늘 쉰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리 모여 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걸쳐 앉았어요. 쉴 때마다 아브라함은 거기 있어서 습관에 따라서. 근데 지나간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려주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못해요. 풍랑만 났을 때 그들이 아이고 죽겠네 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주님인 줄 알고 만약에 주님이시면 우리를 불러라 그랬잖아요. 도와달라고. 지나가요. 그냥 내게 온 것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보니까 여기 새 나그네를 가서 어떻게 영접했어요? 몸을 굽혀서 영접해서 오십시오. 영접을 한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는데 자 나그네한테 보세요. 대접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십시오. 시골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점심 먹고 가, 쉬었다가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그네, 소자 대접하면은 뭐가 있다? 상이 있다.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나가서 내가 은혜를 입고 싶다. 은혜를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복 받고 싶다. 이런 얘기 같아요. 내가 대접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 같는데, 지나가지 말고 내가 은혜를 입고 싶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같아요. 이게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속이. 이들이 뭐라 그래요? 허락을 해요. 그래서 집에 오라고 하고는 쉬라고 그러고는 발식무스를 갖다 주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가 얼마나 분주하게 해요. 나는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마음이 훨씬 하나님이 보신다. 자, 준비 안 해서 나그네가 왔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복을 받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신방을 해 주십시오. 지나가다가 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잘 대접하는 거 있죠. 이런 모습이 그냥 했는데 이 가정에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거 풀릴 거라고 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가정이 그 문제, 이분들을 대접하면 내 문제고, 인간적으로 이제 한계 끝나버린 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을 봐요. 자, 9절에 보시면 같이 식사하면서 뜬금없이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했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라가 그 뒤에 장막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웃지요? 웃으지요? 이름까지 지어주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어떻게 아십니까?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나다나엘 이름도 알아보래요.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를 이 나그네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 아내 사라라고 딱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삭이라고도 말을 해버려. 앞으로 나한테.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감동 주네, 깨닫게 하네, 아는 것처럼 말하네. 이럴 때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내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가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혹시 서로 문자도 나누지만 저도 나누잖아요. 그럴 때 꼭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느낄 때 있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구나라고.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력을 딱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웠을 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용기를 얻고 마음에 복잡한 것을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교제를 늘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와버린 거예요. 늘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 영적으로 주고받고 대화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어디 일합시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말하고 일을 시작하고 꿈을 주고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말할 때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느껴지네?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껴요. 내 안에도 성령이고 그 사람도 성령이었죠.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 거예요. 대화하는데 막 은혜가 돼요. 도저히 돼요. 그럼 누가 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잘하면 내 안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답을 줘야 돼요. 돈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딱 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개, 3개, 4개 방법으로 일한다는 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냥 나그네를 만났는데 대화하다가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나그네를 대접해요. 사람을 대접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느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놀랍지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세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가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따라다녔던 선생이 십자가에 죽었고 등등 무서웠고 두려워서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주막에 가서 그들이 밥을 먹죠.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밥을 먹다가 그들의 눈이 딱 열리니까는 주님을 깨달으니까 주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닫게 하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없어져요. 대화하다가 설교하다가 여러분과 대화하다가 신방하다가 딱 깨닫고 하나님이 메시지 주고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 주신 메시지를 갖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계속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유턴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메시지 두고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고 사라는 장막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겠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이야기하는 중에 나그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인식했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안 나오고 행동 안 하고 참여 안 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자, 평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브라함에게 이러죠. 우리가 평소에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 9월 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참여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부르시네 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대답해요. 그냥 참여하라니까 한번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나?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말할 수 있어요. 거기 온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들인가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서 웃었어요.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는 게 사라는 뒤에서 웃었어요. 내 몸이 죽었는데. 무슨 아들이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대받아치죠.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서 나 같은데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현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현실을 보세요.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직접 아멘 안 해요. 아멘을 안 한다는 뭐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해보고 합시오.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이 지금도 강한데 기도하면 자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을 훨씬 형편을 더 많이 생각하고 생각하다 난정에는 못해요. 말씀하실 때 그때 받아들이면 거의 되는데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면 못해요. 마음에서 결정 그때 해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대화해보세요. 교회 이러다가 난 너무나 많이 느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이겁니다. 자,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몸도 죽었어요. 근데 자녀가 내년 이맘때 있으리라 하고는 내 몸이 죽었는데 이렇게 타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다시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느냐고요. 못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아멘 하십시오. 생각해보고 하시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 거예요? 나랑 대화한 거예요. 그 대화는 이제 하나님의 대화가 안 되고 나랑 대화한 거예요. 내 생각해보고 형편 생각해보고 내 뭐 생각해보고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한 이상은 못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우리의 숙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냐 못 벗어나 이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자, 내 형편 따지고 내 몸 따지고 내 상황 따지면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은 다 할 수 있다 말을 해도 나는 아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는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아멘 했어요. 아직 사라는 못 받아들여요. 자, 저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자, 두 가정에서 남편은 아브라함 받아들이는데 아내 사라는 아직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9월 달에 가족이 똑같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무슨 말한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 같이 듣고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 우리 아이노스가 있는데 아이노스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 너희들만 듣고 너희들만 해 이러면 안 돼요. 목장 식구가 같이 한 번이라도 우리 모여서 같이 한번 듣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우가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함께 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하면 어려워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나 여러 가지 공동체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함께 듣고 함께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대화하면 성령은 깨닫게 하고 떠나요. 에마우 제자에게 깨닫게 하고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와서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니까는 떠난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나눔 가운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나그네로 와서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뭐 했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경험해요? 저를 보세요. 누구를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식사를 하고 대화하죠. 옆에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는데 잘 막 고기도 찢어주고 대접을 했을 거예요. 대화했을 거예요. 손님이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툭 던져요. 사라 어디 있느냐? 대화 중에 한 거예요. 장막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대화하다가 아브라함이 대화 중에 하나님을 느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거 아니에요.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거요. 자,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가 대낮에
가는 것이 오늘만 간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늘 걸터 앉았지요? 그게 습관이요? 오늘만 그런 거예요? 습관이요. 소가성 여인이 대낮에 가는 것이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 싫고 그러니까 늘 그때만 간 거예요.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소가성 여인이 누구를 느껴요? 예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그리고는 그렇게 동네 사람이 보기 싫어서 대낮에 사람 없을 때 물 들어왔잖아요.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보라. 그의 결박이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활이 풀립니다.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환경이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풀어졌는데 내 마음에 꽉 있으면 안 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한 자리로 요청할 때 가십시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공동체에 무슨 말을 한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주님 앞에 반응하며 9월달을 믿음으로 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큰 그릇의 잔이 9월달부터 채워지는 시작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내게 와서 하나님 내가 꼭 듣고 싶은 것은 아니는데 이렇게 들려주시고 꿈을 생기게 하시고 내 잔을 넘치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하며 내 결박이 풀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사모했던 일들이 시작되는 9월달이 되기를 원하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일터의 가정에 울림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멈춰있는 사업장을 깨워주시고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예배를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참여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믿음으로도 해석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